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힘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가복음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된 것은 3번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누가 이렇게 딱 막아서죠? 안 됩니다. 베드로가 딱 보람차네요. 베드로가 딱 막아서서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딱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것까지 맞추면 정말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말씀도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 서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 서로 쟁론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나눴었고요.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윗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나오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제자들끼리 두 번째는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는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하고 난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주의 오른편 좌편, 오른편 왼편 이 자리, 그러니까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 됐으면,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법도 한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안위를, 자리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0장 44절 4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윗부분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는 익숙한 여러분 지명이시죠. 구약에서도 그죠. 가나안에 처음에 딱 갔을 때 견고하게 딱 막았던 성. 그래서 이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그 성이 여리고 성이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살았던 곳도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좀 비교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잘 살았죠. 이곳에 오늘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거지라는
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상황을 딱 이렇게 밝혀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지 귀가 이제 더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막 누가 지나간다 막 이렇게 그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크게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저도 한번 소리 크게 치고 싶지만 새벽이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의 협박에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또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머물러 섰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때린 사람은 잠잠하라고 꾸짖은 사람은 누구고 안심하라. 이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좀 다른 사람들일까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봐요. 네. 처음에 바디메오가 소리 질 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평소에 바디메오를 조금 긍휼히 여겨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를 데리고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를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삶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저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이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뭘 원했을까요? 돈. 네, 구결하며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다면, 그죠? 큰 돈, 평생 살아갈 큰 돈을 주십시오. 줄 수 있으면. 뭐 이런 걸 원했었겠지만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를 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됐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걸까요? 보게 된 걸까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호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구할 것을 구하는 소원이 있었고, 그 자신이 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그럼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단순히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 그걸 넘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어제 누구 나눴죠?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를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보게 돼서, 제가 맨 마지막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뭔지를 마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것 구해요. 자리 청탁이나 하고, 제자들은 눈을 떴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물론 뜬 것도 있겠지만, 바디메오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눈뜬 바디메오가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데를 막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너 살 길 찾아 가라고 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도 구하는 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인생 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어떤 그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눈 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바디메오가 비록 12제자의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제자로서 오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하고 그 부름에 따른 바디메오의 행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49절에 그를 부르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부름에 어떤 행동을 취하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흡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너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은 베드로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에게도 겉옷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정말 비슷한 거죠. 소중한 것을 그걸 버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부자 청년은 못 버렸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좀 대조가 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헌신을 버리지 않고는, 놓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된다.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으로 인한 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자기 살 길을 찾아갔느니라가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과 따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보고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구가 되기를,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무엇보다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과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42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도 건강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또 우리 강윤근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를 해주시는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어려운 때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된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따르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도우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또 목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실 또 강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